유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날씨가 점점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데 늘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코로나의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줌으로 미트로 GBS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에도 우리 사문자매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야, 3주 동안 이렇게 네.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부족한데 또 이제 불러주셔서 함께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 와서 오히려 또 우리도 더 공부하게 됐고 도움이 많이 돼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힘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과학의 한계와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의 두 명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도 설명해 봅시다.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존재하시는 것이 확실함으로 저는 두 번째 명제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가요? 너 봤어? 너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것만, 뭐 네.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네. 하나님 믿자라고 하면 야, 너 하나님 봤어? 네. 봤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바다가 갈라지거나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막 뭐라고 말합니까? 네. 봤냐고. 네. 그쵸. 그들은 이제 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요즘에는 보는 것도 보이는 것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가짜가 많이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연결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에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지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 과학 그럼 당연히 어떤 팩트를 가지고 다룬다. 그렇게 생각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논리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학에도 한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존 호건이라는 분이 쓴 과학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물리학은 우주론과 양자학의 이제 발견성, 효율성을 찾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생물학에서도 다윈의 종의 기원설을 능가하는 이상의 그 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자들도 우주론이나 양자론의 이제 합일성을 통해서 만물의 그 단일 이론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걸 깨닫고 있고 또 이제 그 이론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인정하신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보면 또 보이는 것만 믿는 경우 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어떤 수치화를 내는 어떤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근데 보면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치화를 내고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네. 보면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자외선 같은 거, 적외선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치화하는 거죠. 또 공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에 대해서 또 말할 때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과학은 어떤 관찰이 됐을 때만 공식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온다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충분히 관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과학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만 뭔가 답을 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게 있죠? 네, 또 이제 과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설을 세우게 되면은 그 가설에 대한 그거를 이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명제의 증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관찰과 실험이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도 가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가설 같은 게
뭔가 세워졌을 때 네. 그게 나중에 돼서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항상 그것이 가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뭐 객관적이다, 논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과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번. 과학의 전제는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관찰하려면 보이는 것만 그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은 제한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떠나서 사실 관찰이나 이제 이런 실험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심리에 관해서 네. 그렇게 연구는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의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사람의 그 깊은 내면까지 사실 다 알아채기에는 네. 한계가 있지 않나요? 네,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이 네.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도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리 상태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보면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번씩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말할 때 그거를 이제 무게감을 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음의 무게가 뭐 몇 킬로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을 때 어떤 힘겨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네.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글쎄, 영혼도 사실은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없다라는 네.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갈리게 되는데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사람은 무로 돌아간다. 이제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는 네. 거죠. 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그 영혼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혼이 떠나게 되면 육체도 함께 죽게 될 때 인간에게 반드시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없다라고 네.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지만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한번 창세기 3장 1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불사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네.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데 이런 특권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반드시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인간의 특권과 인간의 한계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특권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어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네. 그 인간의 그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인간들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또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훗날 이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아주 예전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항상 주창하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지동설을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반감을 샀었던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동설이 맞다라고는 나중에 변화가 되었었잖아요. 갈릴레이도 죽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네. 네.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천동설이 맞다라고 믿었었지만 결국 그게 이제 뒤집어진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제 뒤집어진 거예요? 훗날 뒤집어지게 된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천동설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네. 라고 해서 이 모든 태양이 돌고 이렇게 온 세계가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해가 뜨고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다,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또 그렇게 했던 것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어떤 과학자이자 뭐 신학자가 이렇게 천동설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대세였었는데, 이제 그게 훗날 알고 보니 지동설이 맞았던 거죠. 지구가 도는 겁니다. 태양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의 어떤 모든 판단이 지금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무소부지하지도 않습니다. 무소부지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인간은 근데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인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는 없습니다. 네. 지금 있지만 나중에는 죽을 수 있고요. 더 이제 100년, 2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죠? 네. 인간은 이렇게 무소부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인간 과학자도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연구해낼 때도 그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4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과학은 이처럼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각자의 의견을 나눠봅시다. 네, 이 과학의 한계가 많아요. 과학자도 한계가 많은데, 네.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영역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인간의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뭔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믿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 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부분들, 뭐 네. 홍해를 건넌다든지, 네. 네, 그런 부분들. 이게 과학에 있어서 보면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그 생명에 관한 문제, 네. 그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건희 씨도 네. 그 어떻게 보면 별세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첨단 과학을 동원했었지만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 몰라도 그가 생명을 어떻게 보면 영생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서도 이런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의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냐면 어떤 신앙의 영역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모 교회에서 어떤 그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이 장로님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종교인이었어요. 신앙인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믿음을 가지게 됐냐면 이게 뭐 찬양하다가 뭐 예배드리다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직업이 의사셨는데 교수예요. 내과 교수인데 수술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은 임상 실험을 거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자는 이런 수술의 시퀀스를 가지면 이렇게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정말 이러한 사례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살아나야 되는데 죽는 경우를 봤대요. 또 어떤 경우는
가망이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사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이렇게 막 고민하는 끝에 인간에게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육신과 어떤 그 정신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어떤 절대자가 살려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이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절대자가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시면서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구나, 신앙의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어떤 인간의 한계, 과학의 한계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극복하냐면 바로 신앙의 영역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우리 차원의 문제로 좀 접근하면 네. 보통 이제 2차원 그러잖아요. 2차원이 어떤 거죠? 네, 2차원은 선. 네, 선. 무수한 점들이 이제 네. 생기는 선을 말합니다. 예. 그럼 이제 3차원은 뭐죠? 네, 3차원은 이제 그 선을 넘어서 공간을 이제 공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하면 네. 펭귄이 이렇게 2차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2차원의 세계가 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3차원에 막 새가 막 공간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차원이 자기가 그렇게만 선으로만 살았다고 해서 3차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3차원 입장에서는 2차원도 있고 3차원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 밑에 차원들이 보이지만 밑에 차원에서는 위에 차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존재는 하는 영역인 그렇죠. 것이죠. 우리의 그 삶도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3차원이 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보아한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떤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반드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의 영역, 더 영적인 영역을 더 고차원으로 볼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그쪽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영생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시간의 한계인데 항상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 그렇죠. 그렇죠. 네.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수준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5번의 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5번 문제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네,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네네.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따르던 리더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추종자들을 잡으러 분명히 그 로마 병사들이 쫓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네. 안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죠? 근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네. 오셨을 때 똑똑똑 문 열라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네.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이기도 한데 또 들어올 때 이렇게 똑똑똑 문 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의 문제도 초월하신 것입니다. 네. 이 당시 제자들이 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이렇게 막 쫓아와서 문 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 어떤 시공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네. 더 그래서- 높은 차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한 볼드치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높은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그 보이는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또 나네요. 그 어느 한 책에서 봤었는데 네. 어느 이제 공대생이었어요. 공대생인데 지금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뭐 과학적이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신실했어요.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네가 다 믿고 있느냐? 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비과학적인 것들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버지 오히려 반대로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시고 또 바다도 가르지 못하시고 또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나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는 거라고.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뭔가 과학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또 좋은 얘기 나왔네요. 과학이 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신앙의 영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자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네. 돌아보기 인생에서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라고 말합니다. 네. 언제 있었나요, 혹시?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항상 뭔가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안 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저의 한계를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나? 예를 들어 뭐 한 가지 있나요? 뭐 계획했는데 안 됐던 게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사소하게 이제 대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을 때도 이제 대학 공부를 저는 다 마치지 못했었거든요. 아, 중퇴를 하고 네. 이제 또 갑작스럽게 또 유학을 또 준비하게 되면서 네.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나 빠르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좀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을 내가 이렇게 좀 뛰어넘기 어려운 게 많죠.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참 내가 연약하구나. 뭐 인생에서 큰 단락마다 네.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하겠지만 요즘 들어서 저는 참 그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할까. 근데 막 길이 보이지 않고 환경은 열리지 않고 또 내가 가진 것은 참 적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번, 나의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도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한계에서만 머물지 말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제 선교를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앞으로의 인생에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이제 꿈이 있는데 항상 기도할 때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계획할 수 있게끔 혹은 제가 이제 팀을 만날 수 있게끔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게 완전 막혀버리게 되었는데 이런 한계 가운데서 제가 정말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생각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 한국을 나가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다. 네, 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참 역발상이네요, 그죠? 네. 나가지 못하지만 있는 네. 사람들을 잘 선교하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합하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이제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뭐 그 줌이나 미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모임을 나눔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뭐 양육반 그리고 뭐 수련회 또 이런 것도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열어가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나아가면 또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멘. 자, 마지막에 지금까지 창조론과 진화론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과 결단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 우리 정리하시죠, 이제. 네, 저는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종교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많았었지만 과학적인 접근은 아무래도 좀 없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과학으로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느냐, 신앙적인 부분을 과학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어떤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고 배워나갈 때, 이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역을 같이 배워나갈 수 있다면, 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에 좀 좋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이제 과학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학을 배울 때마다 성경과 상충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생기면 네네. 저도 의심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참 이렇게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네요. 저는 좀 우리 뉴욕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 세대에게 너무 어떤 편협한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면 참 안타까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조론, 진화론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창문을 열어두고 그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소개해 준다면 기독교의 그 담은 좀 낮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세상이 우리를 보는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런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그들도 또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꼭 그런 계기가 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6과에 걸쳐서 다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꼭 이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또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아름답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여러분들 네. 마지막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긴 시간 함께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좀 애써서 하게 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시간입니다. 네. 네. 편집될 수 있어요. 네, 편집. 자, 하나, 유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유바. 둘, 유바. 네네. 하나, 둘, 셋.